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정말 흥미진진하게 읽다가 딱 이 책에서 길을 잃고 멈추는 분들 진짜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레위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해설은 바로 이 레위기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핏 보면 지루하고 딱딱한 고대 법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섭리와 깊은 사랑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레위기가 얼마나 가슴 뛰는 책인지 그 진면목을 함께 발견해 보시죠. 레위기를 펴보면 솔직히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고 또 피 흘리는 제자 규칙들을 잔뜩 주셨을까? 한 번쯤 이런 질문 마음속으로 해보셨을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규례들을 계속 읽다 보면 마음이 꽤나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향해 들어가 볼까요? 이 복잡해 보이는 규례들 이면에는 단순한 율법주의나 우리를 억압하려는 의도가 절대 없습니다. 여기엔 창조주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고 따뜻한 목적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 해설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가 바로 이겁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수많은 고대 법들은 결코 우리를 얽매려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에 빠진 우리를 구속하시고 더 나아가서 불완전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그 크신 사랑, 그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표현된 겁니다. 죄 때문에 완전히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든 온전히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스터 플랜, 그게 바로 레위기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짚어볼게요.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1장부터 7장의 5대 제사를 볼 거고요. 레위기 전체의 중심축인 17장 피해 대속 원리, 마지막으로 17장부터 27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이렇게 큰 그림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16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레위기 전체는요, 아주 기가 막히게 딱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16장까지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인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지, 즉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반면에 후반부인 17장부터 27장까지는 그렇게 예배를 통해 회복된 백성이 일상에서 어떻게 생활의 성결을 유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이걸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예배소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현장으로 쫙 흘러가는 아주 논리적이고도 은혜로운 구조입니다. 이 전반부 안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나오는 5대 제사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5장에 걸쳐 등장하는 이 5가지 제사는요, 각각 하나님과 맺는 아주 특별한 영적 원리들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피 없이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는 노동의 열매를 통한 감사와 봉사를 의미하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해진 사람이 이웃과 고기를 나누면서 축제를 벌이는 친교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우리가 연약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씻고 관계를 복구하는 정결의 의미를 담고 있죠. 이렇게 제사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세밀한 창조 질서와 회복의 기능이 꽉꽉 채워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바로 첫 번째 제사인 번제인데요. 가죽을 다 벗기고 각을 떠서 제물을 온전히 불태우는 좀 독특한 방식입니다. 제물이 제단 위에서 남김없이 전부 타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전적인 헌신을 상징해요. 내 삶의 일부분만 슬쩍 떼어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권 전체가 완벽하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절대적인 순복의 표현인 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반드시 이웃을 향한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5장과 6장에 등장하는 속건제를 한번 볼까요? 속건제는 성물이나 특히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단순히 제물만 바치고 회개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자기가 입힌 손해액의 원금의 5분의 1, 즉 20%를 더해서 상대방에게 직접 배상해야 했어요. 참된 회개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 어린 회개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실제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이 무조건 동반되어야 한다는 철저한 공의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레위기의 신학적인 절정이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17장 피해 대속 원리로 넘어갑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 놀라운 말씀을 들어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한 구절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대속신학의 가장 견고한 기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죽어서 생명의 상징인 피를 흘려야만 죄인인 우리의 생명이 살아난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 이 대속의 원리가 구약의 제단을 붉게 물들였고 이게 훗날 온 인류를 위한 완벽한 구원 계획의 복선이 됩니다. 자, 이렇게 피의 은혜로 거룩해진 백성들, 이제 17장부터 27장에 걸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재단에서 받은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져야 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 즉 거룩함은 그저 죄를 안 짓는 소극적인 도덕적 깨끗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락한 방식으로부터 철저히 구별되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내 삶에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을 관통하는 아주 유명한 명령,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반사하며 살아가라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어떻게 완벽하게 연결되는지 볼까요? 옛 언약의 시대,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매번 똑같은 제사를 반복해야 했고 성막이라는 공간적 한계, 일시적인 인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의 시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이 모든 구약의 제사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죄 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요. 동시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벽하게 이어주셨습니다. 구약의 그림자가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 실체가 된 거죠. 이런 위대한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참된 거룩함이 머무는 곳은 물리적인 건물이나 성막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우리 성도 개개인의 상 자체가 그 거룩한 초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깊이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나의 일상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레위기는 지나간 시대의 낡고 지루한 율법책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가장 생명력 있는 안내서입니다. 오늘날 나눌 레위기의 이 놀라운 진리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 참된 성결과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